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긍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어린 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삼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할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은 줄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에 우리가 주제를 하나로 딱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일치와 거룩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첫 시작을 사도 바울이 오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로 소개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서두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깊은 어떤 신학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나의 노력과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뭐 더 뛰어나고 뭐 그런 것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섬김과 겸손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것을 서두에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가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할 때마다 그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을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분쟁이 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급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그렇게 분쟁이 심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분쟁을 어떻게든 만료하고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분쟁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경고케 하기 위해서인데 그 경고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교제겠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10절에 이어서 그럼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같은 말을 하지 않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크게 세 파로 나눠졌습니다. 첫 번째 파는 아볼로, 그리고 두 번째는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파. 이렇게 세 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혼잡스러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 잘못됐다. 우리는 아볼로파도 아니고 바울파도 아니고 베드로파도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것이 참 중요하고 그것이 참 교회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회자도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기쁨이 되면 문제가 생기듯이 성도들도 이 당시에 지도자였던 바울과 게바와 그리고 아볼로의 이 사람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또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가 강력하게 말하는 의미도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어떻게 세례를 베푸지 않은 것을 감사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좀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세례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이 세례라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결국 지도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17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무엇이 잘못된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간의 지도자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존중하고 존경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그게 지나치면은 그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에게 집중되어져서 그 안에서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서 온전한 성도, 아까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말의 지혜라는 말을 또 하나 덧붙이고 있었어요. 이 당시는 굉장히 수사학 그리고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피스트들, 지혜 있는 자들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고 똑똑하게 유식하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것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었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는 헌신되고 또 그분에게 우리가 더 집중돼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눈먼 자들이 돼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성도로서 합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봐도 참 시끄러운 교회들도 참 많고 또 든든히 서가는 교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 건강하지 못한 교회와 건강한 교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아까도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건강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하지만 건강하지 않는 교회는 사람의 기쁨, 그리고 사람의 소리, 그리고 사람의 논리에 집중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명교회는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건강한 공동체죠. 네, 우리는 성장하는 공동체죠.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분의 기쁨이 되고 또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아서 더욱더 건강하고 성장하며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신령한 그런 우리 대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마음, 그 안에서 있을 때에 우리는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말을 똑같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 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더 커지고 내 생각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것도 동일해요.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되게 그렇게 되기 어렵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고 합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되어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아직도 내가 앞서가는 것, 하나님이 앞서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앞서가는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들, 이것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도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부여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서 어떤 교회가 참 건강하고 하나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살펴보게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대명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같은 말, 같은 뜻, 그리고 온전히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삶과 또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늘 일주일의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서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눈먼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서 오늘도 감격하는 오늘도 귀한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명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며 신령한 교회로 더 성장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소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